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키우실 때가 있고 또 목회자를 키우실 때가 있고 또 성도들을 키우실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성숙하여져 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준도 영적인 수준도 깊어지고 또 영적인 수준도 높아져 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없다면 또 우리에게 어떠한 장애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발을 다시 한번 바꿀게요. 신앙생활을 바로 하다 보면 거기에는 도전이 있고 거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는 어떠한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데 어떤 내 신앙의 삶에 있어서 어떤 도전이 찾아오면 내가 바로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에 사단은 절대로 결단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반드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를 때로는 환경과 우리의 어떠한 주변인을 통하여서 또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그런 일이 나타날 때에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속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어떠한 쟁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믿는 사람이 영에 속하고자 할 때, 믿는 이가 영에 속할 때 영적 세계의 악한 영은 그 믿는 자의 영을 공격을 합니다. 육신을 동원해서 때로는 혼을 동원해서 그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압박하고 믿는 자들에게 굉장히 극심한 도전을 걸어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평화의 비둘기인데 싸우는 거를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나의 선택의 의지가 아닌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고를 넘어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싸움인 것을 믿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어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오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단과의 싸움인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근데 실생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과 환경들로 공격을 받을 때에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꿔보고 사람을 바꿔보고 또 이러한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조치를 취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한들 이 싸움은 끝이 나거나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를 가도 아니면 다른 어떠한 장소에 가도 나라를 바꾸어서 살아보아도 영적인 싸움은 끊임없이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한 끝까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꾸만 눈으로 보고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눈으로 보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영으로 보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싸움에 대하여 인식하고 또 준비하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똑똑해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때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내게 오는 일종의 축복의 시련과도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축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어떤 연단이나 시련이나 그런 것이 아닌 사단에게부터 출발한 영적인 도전이고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하고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축복의 다루심과 영적 전쟁은 다른 것입니다. 대하는 방식이 달라야 하는 거예요. 대하는 어떤 우리의 자세가 분명히 달라야지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과 시험이라면 우리는 빠르게 분별하고 그것을 대적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또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싸움을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나는 군대 간 적이 없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계급장 달려있고 총 들고 있고 군복 입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라고 말씀합니다.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오신 남자들에게 제일 악몽 같은 것이 군대를 다시 가는 걸 겁니다. 어떤 분이 꿈을 꿨는데 악몽을 꿨다 그래요. 군대를 갔다 왔는데 다시 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는지. 이 군대가 쉬운 것이 아니죠. 이 군사로서의 삶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나는 안 싸우고 싶어요. 나는 그냥 조용히 예수 믿다가 그냥 조용히 그냥 천국에 가고 싶은데 왜 내가 이 영적 싸움에 들어가야 하는가?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싸움을 걸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가운데 우리가 그 싸움에 밀려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를 좋아해서 다른 나라와 싸움을 안 하면 싸움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싸움을 안 걸어도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화를 좋아해도 우리는 싸우고 싶지 않아도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 그때는 뭐 할 수 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이 그래요. 우리는 싸우고 싶지 않아도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려고 하니까 삼키고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안 싸우면 몰라도 싸우면 싸워서 이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 이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말씀들을 이렇게 제가 자세히 주의하여 읽어보니까 몇 가지 이 영적 전쟁을 싸우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통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여야 하느냐를 말씀할 때 오늘 대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대적하라. 피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말씀 가운데도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오늘 마귀가 우리에게 도전을 걸어올 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피하지 말고 대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적하라는 말씀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적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질 것 같으면 대적하라고 하지 않아요.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로 대적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 가운데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냥 너 가서 싸워 그러면서 지켜주시지 않고 그냥 전쟁의 총알바지로 그냥 우리가 전쟁 속에 패배할 수밖에 없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이 힘이 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은요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사단을 두려워해요. 사단은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대적해서 싸워 이겨야 할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사단을 보고 덜덜덜덜 떠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사단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리라.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이 지키신 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러시아처럼 사람들에게 그냥 총 한 자루 줘서 내보내서 그냥 알아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 미국 해병대의 그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영어로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No Marine left behind, 뭐 그렇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사람도 뒤에 남겨두지 아니하고 그 전우를, 그 해병을 다시 복귀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아유, 저건 이제 끝났어. 저거는 위험해서 못 살려. 아무리 포로로 끌려가도, 아무리 전쟁 중에 부상을 입었어도 다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싸우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주님께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하셨어요. 오늘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오늘 그러므로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한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는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마귀가 세고 마귀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존재라면 피하라고 하실 거예요. 분명히 피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대적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단이 우리 안에 아무리 견고한 진을 쳐놨을지라도 그 견고한 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여리고와 같이 난공불락의 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성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혼의 삶 속에, 오늘 우리의 자녀들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오늘 우리의 교회 속에 원수마귀가 세워놓은 견고한 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오늘 내 힘이 아니라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그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지경에서 열매가 맺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 싶어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니까 열매가 맺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왜?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결국 영적 전쟁에서 싸우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뭐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럼 영은 뭐야? 하나님의 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행하게 될 때에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어. 능력을 힘입었어.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만 껍데기에만 신경을 쓰고 자꾸만 육적인 것에만 신경을 쓰고 영적인 것에는 무지하고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되었고 방법과 어떤 이런 영적인 메커니즘을 모르기 때문에 삶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영적 전쟁이라는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약간 narrow it down 해가지고 좀 폭을 좁혀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집중하기 원하는데, 그럼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우는데 어디서 싸울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디서 싸워야 하느냐. 이스라엘에 가니까 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에 남쪽이지만 저쪽 동쪽에 요새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쪽에 있는 어디예요? 이스라엘 평야 바로 앞에 무깃도, 아마겟돈이라고 부르는 무깃도. 이건 평지 가운데 거기만 높이 올라온 이 산과 같은 이 구름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요새를 만들고 원수가 거기를 지나갈 때에 달려내려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 무깃도가 그래서 요새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요새가 있는데 그 사해 바다 가까운 곳에 마사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유다 최후의 항전지 마사다라고 높게 솟은 이 절벽과 같은 곳인데 그 위에가 요새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마지막에 멸망시킬 때 그 마사다를 단숨에 이기지 못해서 굉장히 고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영적 지경에서 중요한 장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어딜 것 같아요? 그 장소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단을 이기셨어요.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나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내가 이기었노라 말씀. 그럼 주님께서 사탄을 어디서 이기셨습니까? 배집사님, 나는 누구? 지금 나는 어디? 그 옆에 계시는 룸메이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사탄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역시 결혼을 잘하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을 이기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싸워야 되느냐?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십자가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오늘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십자가는요, 첫 번째, 여러분 잘 기억하고 적으실 수 있으면 적으세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세상의 싸움은 무엇이 동력이 돼야 됩니까? 미움이 동력이 돼야 돼요. 그렇죠? 미워야지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싸울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민족이 서로가 미워해야지 싸움이 되는 거예요. 중국과 일본이 서로 미워해야지 싸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또 뭐 파키스탄과 인디아가 미워해야지 서로 싸움이 되는 거고요. 인도와 중국이 서로 국경을 놓고 미워해야지 싸움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미워해야지, 분노가 있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싸움의 동력으로 삼아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은 미움으로 동력을 삼아서 싸우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는 미움이나 분노나 어떤 그런 증오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는 반드시 사랑을 동력으로 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싸움을 싸우다 보면 미움의 대상을 혼돈할 때가 있어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사람을 미워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래? 여러분, 그냥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래 그러는 것 같은데,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다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래? 이렇게만 생각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건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사단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그래서 서로 물고 서로 뜯고 서로 멸망하게 사단은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는 보이는 것만 보지 말라 그랬죠.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속에서, 오늘 사람과 사람 속에서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의 계교를 봐야 되는 거고, 미워해야 하는 것은 그 말을 한 사람, 그렇게 내게 행동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사람을 미워하고 환경을 분노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조작하고 사람을 움직이고 하는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을 미워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별로 안 미워하고 미워하진 않고 두려워하기만 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사단을 미워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을 생각하면 이를 바득바득 갈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바득바득 갈아요? 사단을 생각할 때 굉장히 좋게 생각하죠. 비웃장 건드리지 않으려고. 사단을 생각할 때 이를 바득바득 갈아야 됩니다. 그냥 이 원수마귀 새끼, 이 더럽고 추악한 영, 오늘도 사람들 가운데 들어와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저들을 병들게 하고, 저들을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고, 저들을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하는 이 더럽고 추악한 귀신들 미워해야 돼, 막 저주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안 해. 영적 싸움을 하는데 오히려 사람한테는 험한 소리를 하는데 사단한테는 아무 말 안 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하고 형제는 사랑하고 자매는 사랑하고 오늘 원수마귀는 미워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원수를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래서 계속 사랑해.
사람은 막 그렇게 말할지라도 이렇게 말하는 게 네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당신의 의지가 아니라, 이걸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단이 그 속에 들어와서 그의 의지를 사용하여서 그를 이용하는, 마치 꼭두각시 같고 허수아비 같이 쓰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그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해주고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귀신은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돼. 사람을 미워하면 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착각하면 안 돼.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싸워야 될 대상은 원수 마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남편이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하면 남편하고 싸우려고 하는 건 미련한 거예요. 남편이 아니라 남편 뒤에 있는 악한 영이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을 물리치는 거예요. 앞에서 그러면은 뭐가 날라오니까 뒤돌아섰을 때 들리지 않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우리 남편을 괴롭히는 이 추악하고 더러운 영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먹는 밥에다가, 옛날에 부모님들은 그랬대요. 먹는 밥에다가 십자가를 그렸대.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성경책을 찍고 막, 그러니까 이제 밥을 뜰 때 거기다가 십자가를 딱 그면서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육적인 남편을 미워하면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나한테 이렇게 그래? 그래서 힘들다 그러면 그렇게 가지고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 영적 전쟁을 이기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요, 여러분의 가까운 배우자를 또 자녀들을 이용하는 줄 믿습니다. 전에 어떤 사모님 아들이요, 교회를 안 나가길래 어머니가, 야, 너 교회 다녀야 되겠다. 너 교회 다녀야 되지 않겠니? 너 이름이 하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교회를 안 다니면 어떻게 하니? 그런 얘기 했다고 엄마 아빠하고 연락을 딱 끊었대요. 엄마 아빠가 맨하탄에 사는데 맨하탄에 왔는데도 전화도 안 했대. 엄마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전화도 안 했대.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호로. 네, 이거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거를 딱 보면서 이거 귀신의 장난이에요. 그의 마음을 꽉 완악하게 가다두고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심지어는 부모까지도 등져서 그 얘기를 듣기가 싫은 거예요.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때 같이 달겨들고, 이놈의 자식 너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뭐 이놈의 자식 그러면서 하면은 이제는 애하고 이제 안녕하는 거예요. 빠이빠이 짜이찌엔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중국말이 막 무심코 막 튀어나오네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왜 저러지가 아니라 제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 이 배후를 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마귀를 내어 쫓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로서 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만 그냥 사람 붙잡고 그냥 안 돼요. 오늘 사랑으로 우리가 이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로마서 8장 30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는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면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인 줄 믿습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힌, 내 혼의 삶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육의 삶이 끝이 난 그곳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내 뭐를 못 박았다 그랬어요? 내 자아를 못 박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내 혼과 육의 삶을 못 박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싸움에서 자꾸만 머리로 싸우려고 그래요. 머리로.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할까? 머리를 가지고 자꾸
자꾸만 이 생각, 이 꾀, 저 꾀 다 내보는 거예요. 머리를 싸우면 지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보다 간교해요. 여러분, 혼을 이용해서 뭔가 싸움을, 혼의 삶의 인간의 세 가지 모습 뭐라 그랬어요? 지정의, 지는 지성적인 거라 그랬어요. 정은 감정적인 거라 그랬어요. 의는 의지예요.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감정이 막 오르락내리락해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꾀로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자꾸만 우리의 생각을 못 박아야 돼요. 우리의 어떤 감정을 못 박아야 돼요. 우리가 뭘 하다 보면 영적인 싸움 속에서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와가지고 감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감정이 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감정으로 반응하면 딱 걸리는 거예요.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고 영의 실체를 생각하고 영으로 반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그래요. 사단은 꼭 우리의 감정을 건듭니다. 사람은 꼭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이성적으로 어떤 머리를 써서 이것을 대항하게 만듭니다. 절대로 여기에 우리가 반응했다간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못 박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따라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 믿습니까? 오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거예요. 이래야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자꾸만 내 삶에 사건이 났는데 머리로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머리 굴려가지고, 그냥 요즘 이렇게 머리 굴리면 뭘 한다 그래요? 자갈 굴린다 그래요. 머리 자꾸 굴리지 마요. 오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복종하게 하나. 사단이 오늘 이 설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공격할 수 있는 자기의 공격 루트를 다 파헤쳐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지혜로우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영적 전쟁, 영적 도전이 찾아올 때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흘려듣지 말고 녹음하니까 또 듣고,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또 이렇게 오는구나, 이렇게 또 나를 공격하는구나, 사단이 또 이 루트로 내게 시비 걸어오는구나. 오늘 영적으로 깨어서 오늘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는 무엇이냐면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과 화목해 된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제물이 되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셨다. 화목제물이 되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산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해 하셨다. 인간을 화목해 하셨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세상에 못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영적 전쟁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단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아니하고 이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화목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은 즉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히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고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나오지 아니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아요. 화목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원수랑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로마서 5장 9절로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와닿나요?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화목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요. 오늘 십자가 앞에 나오면 하나님과 화목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십자가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용서가 나타난 곳이에요. 믿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가 없어야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회개하셨어요? 회개 언제 해보셨어요? 오늘 아침이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파가는 얘기고, 회개는 날마다. 왜? 우리가 죄를 날마다 범하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 앞에 나가 내 죄를 씻고 내 죄를 용서함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내 죄가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는 장소입니다. 내가 십자가는 내 죄를 씻는 장소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회개의 장소입니다. 영적 전쟁을 싸우는데 죄가 내게 더덕더덕 붙어서는 영적 전쟁 이기지 못해요. 죄가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참소해요. 죄가 있으면 우리를 송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 사단은 정죄해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용서함 받고 전쟁터에 나가면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이 죄가 가득하면 이거 우리 편이네라고 생각하지만 죄가 없으면 우리를 두려워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회개하는 자가, 오늘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보세요. 십자가 앞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십자가 밑에 나가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물이 거기에 있어요.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의 피가 오늘도 떨어지고 있어요. 오늘 그 보혈의 샘물에 나아가서 내 죄를 씻는 거예요. 내 죽은 양심을 꺼내어 씻고 내 몸을 씻고 내 죄를 씻는 거예요. 오늘 그럴 때 내가 보혈로 내 죄를 씻을 때 내가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하잖아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에 흐르는 보혈의 샘물에 내 죄를 씻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고, 사단이 우리를 송사하지 못하고,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할 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 뭐라고 바울은 고백하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말씀해요. 오늘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바울이 다시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이겨요? 우리 홀로 어떻게 이겨요? 우리 홀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원수 마귀를 대적할 때 이미 우리 안에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이게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으면 굉장히 아리까리하고 이게 뭔 얘기인가? 왜 목사님은 저렇게 핏대를 올려가면서 아침부터 저러실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영적인 쟁투가 이게 전부입니다. 이거를 내려놓고 우리가 혼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살 수 없어요. 오늘 영적 전쟁 가운데서 여러분 승리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단계가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것에 눈이 밝아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야지 뭔가 삶에 기적이 나타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요, 십자가는 승리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장소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따라합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믿습니까? 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렇죠? 7교회가 나올 때 맨 마지막에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이기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도 있는데 그 앞에 이기는 자에게는,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이기는 자에게는. 오늘 우리는 사단에게 지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 전쟁 가운데 사단에게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사단에게 이기는 곳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망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되나 보자. 여러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이기고 또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백마 타시고 싸우시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이기며 나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는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는 선포하며 그저 쟁취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기셨어요. 여러분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기면 여러분이 무슨 재주로 이기겠어요? 주님이 이미 다 이겨놓으신 거를 우리는 그저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전진하며 나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가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나아가고,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나아가고, 우리는 사랑으로 나아가고 십자가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 제가 이제 중간 거는 다 이제 건너뛰고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 전할 기회가 있겠고, 오늘 영적 갑옷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결국 마지막에 이 핵심이 나와요. 뭐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 곧 기도의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은 곧 기도의 전쟁이에요. 기도하는 자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를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말씀의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했고요, 성령의 역사를 기도에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두 가지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영적인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이게 지는 사람들은요, 기도가 이게 갔어요. 자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기도가 매가리가 없어. 기도가 능력이 없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의 기도를 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짧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좌가 막 흔들릴 정도로 10분 하더라도 바빠서 10분 하더라도 막 그냥 능력의 기도를 올려야 돼요. 성령의 기도. 오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 자지 말고 오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영적 전쟁은 말씀의 전쟁이고 기도의 전쟁입니다. 성경 필사 시작했어요. 아직 보니까 몇 권 남았더라고요. 저거 누가 쓸까요? 책은 오다 했는데 누가 쓸까요? 책도 싸게 드리는데 20불, 서점에 가면은 40불 이상 받는데 말씀 써보세요. 가져다가 가정 형편이 안 되시면 장학금으로 드릴게요. 써보세요. 시작해보세요. 손 아프다는 소리 하지 말고. 나는 날 때부터 손이 아픈 사람이에요. 난 쓰는 거를 징글징글 맞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쓰세요. 영으로 읽고 영으로 써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또 제 삶에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읽으며 그러할진데 쓰며 읽으며 작성할 때, 필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 위에 기적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십시다. 왜 다 이겨놓은 거를 떠먹이줘도 못 먹어요. 오늘 영적 전쟁에서 오늘 십자가로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오늘 이 십자가에서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여 원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셨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사단이 걸어오는 영적인 도전을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아버지 전쟁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어날 때 중보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최후 승리를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교회에게 주신 그 약속을 따라서 오늘도 이기며 또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의 모든 괴계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미워해야 할 대상이 원수마귀임을 알게 하시고 이 추악하고 더럽고 악한 영 아버지 하나님이 사단의 모든 악한 것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십자가가 아버지 하나님은 높이 높이 아버지 하나님 드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싸움 속에서 숨지 말게 하시고 피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